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곧 끝날이라 생각되어졌던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잡혀가지만 또 우리나라가 끝나간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면역력이 갖춰졌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모르시는데 지금 저는 카메라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예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익숙하고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눈을 못 쳐다보고 카메라 쳐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 자리에 설 때까지는 힘이 드는데요. 말씀을 들고 딱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천군들이 천사들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늘의 군대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역사가 여러분들 현장에도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안다라고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고도 언제 일어나냐? 사람들이 긴장할 때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익숙하고 잘한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안다 할 때에 그것이 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배경을 살짝 보고 배경을 알고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쭉 앞에서 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15장에 보면은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뒀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9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셔서 다리 젓는 자들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이 모인 제자들이 먹을 게 없는 것을 보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칠병이어 사건이 또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 7광주리나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을 이제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지경에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흐릴 것을 알지 않냐. 그런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누룩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남은 7광주리의 떡과 이 생선을 안 가져왔구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지금까지 내가 먹인 거 못 봤냐.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뭐라 그러시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질입니다. 잘 안다고 하는데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부분만 그러냐?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도 베드로가 또 육신으로 돌아가서 탁 메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이들이 또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막 자리를 다툼하고요.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사이드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간혹이요 어떤 분들 이렇게 횟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횟집 좋다 저 횟집 좋다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횟집 좋다 이 횟집 괜찮다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집게다시에 있어요. 집게다시 많이 주는 집, 집게다시가 맛있는 집이 좋은 횟집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횟집을 추천받았는데 이 진짜 회가 싱싱하고 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찌개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트 가면은 꼭 이렇게 물건에 뭐가 붙어 있죠. 그 물건들은 거의 다 잘 안 팔리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필요도 없는데, 우유 옆에 붙어 있는 치즈, 뭐 두부 옆에 붙어 있는 뭐 반찬통 이런 거, 그거 때문에 두부를 사고 그것 때문에 우유를 사고.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슈퍼 가면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옆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이 거의 다 찌개다시를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것들, 돈이 따라올 수도 있고, 건강이 따라올 수도 있고, 명예가 따라올 수도 있고, 성공이 따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쫓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쫓아가요. 찌개다시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느냐? 아니에요. 이들 하여금 다시 한번 되뇌이도록, 이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물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것도요, 예수님께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얻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기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눈입니다. 무리들의 눈이죠. 이들이 어떻게 인자를 누구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는데, 왜 목이 잘려 죽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 유대에 세운 왕이 헤롯 왕이었죠.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이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외친 거예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옥에 가둬놨는데 그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제 그 왕이 잔치를 여는데 그때에 자기 딸을 이제 왕 앞에 춤을 추도록 만든 거예요. 춤을 너무 잘 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딸이 너무 예뻐서 불러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이 나라의 반도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뼈다귀가 있는 그것처럼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예수님이 힐난하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이 세례 요한 같다,
너무나 억눌렸고 이 당시에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제사장들도 다 그 성전에서 양을 팔고 성전 세를 이제 성전을 바꿔 환전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 보니까 백성들 마음에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걸 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다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신비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켰죠.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 집에서 떡을 얻어먹고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집에 이 가루와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을 자기 몸 위에 눕혀놓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포개어 누워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죠. 죽은 자도 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대단한 신비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고 남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기적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 때에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사야가 150년 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가 외쳤다. 그 심정이 목사님의 마음에 담겨졌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눈물을 머금으셨는데 진짜 이 시대의 참담함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죠. 그게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때가 시드기야가 만들어 놓은 그 왕궁에 있는 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또 이 후대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는 슬픈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예요.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이것과 같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그런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들을 치유하고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박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셨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소년일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1장 22절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권위 있는 자,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선지자처럼 권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엎드러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게 다 뭐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입술의 고백 말고 머릿속의 고백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길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물으시죠. 이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슬, 죽음으로 다 갚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지옥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도 어느 때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 가지 저주를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 과거의 원죄 문제, 현재의 사단의 문제, 미래의 지옥갈, 이 운명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냐? 아니죠.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똑똑하구나가 아니에요. 야 네가 진짜 잘 봤구나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뭡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야 너는 복이 있구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죠.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인 죽음 가운데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그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안다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안다, 그리스도 안다, 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올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다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앞에 숫자 4가 쓰여져 있죠. 이 4는 관주에 보면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로. 이 베드로는요 진짜 무너지지 않고 교회사에 보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반석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반석과 같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반석과 같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반석과 같은 축복이 뭐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순간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자로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곧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의 축복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묵상기도 때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전염병이 또 메뚜기들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 좋아하시죠? 신앙생활은 덤으로 주는 거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기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덤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면 덤앤더머가 돼요. 찌개다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찌개다시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경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All in one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그것에 눈이 팔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인,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곳에 역대하 7장 15절에 그곳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보이는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 되어진 우리에게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자기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쫓았던 그런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과 눈을, 귀를 그곳에 집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모든 재앙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참된 전도자로 복음의 말씀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